꽃들은 서로를 향기로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말과 숨결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꽃이 훨씬 우아한 방법으로 서로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꽃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음성이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지도 못합니다. 행동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게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서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꽃들은 향기를 통해서 서로에게 진한 향기를 내므로써 그 만남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또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참 복된 관계가 아닐까, 이 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주님은 향기로운 꽃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하듯 사실 주님을 우리가 곁에 두고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향기로운 꽃이십니다. 그 향기로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정말 내가 붙들 수만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베드로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무조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디베랴 호숫가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회복입니다.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놀라운 신앙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써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의식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열정, 열망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기도를 통해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기간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특별히 힘을 쓰는 기간입니다. 절제되지 않고는 꾸준히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가를 절제해야 합니다. 과한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또 행동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가급적이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는 생업조차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절제를 하느냐? 오로지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새롭게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기도 생활에 힘쓰게 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과 인격의 성숙입니다. 회복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또 기도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서히 발가벗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서서히 발가벗는 것입니다. 발가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를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어야 내가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러 디베랴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얘들아 거기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곳,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익숙한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그 호수에 대해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디베랴 호수, 바다라고도 하는 그곳에서 어느 시간대에 또 어떤 장소에 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 아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느냐 묻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빈 모습을 고백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다고 밤새도록 노력을 해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통증이 있었습니까? 어떤 증세로 나타납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병원을 찾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창피하니까 한 6개월 됐는데 엊그제부터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어디가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끔 아파요. 맨날 아파 죽겠는데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건성건성 대답을 합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온 것만 해도 신기합니다. 솔직하고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의사가 병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발가벗어야 합니다. 벗어내야 합니다. 나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부터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위선의 옷을, 거짓의 옷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좀 있는 사람이구나.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없는데도 있는 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빌려야 돼요. 빚을 내야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도록 더 큰 거짓말을 자꾸 지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허세입니다. 허세. 그러니까 나를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사람들로부터 있는 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흔히 위선이라고 하는 있는 체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외식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나 속은 불법이 가득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위선의 옷을 벗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위선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솔직담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을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망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거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상처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아는 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배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배울 수가 없어요. 병이 생겨서 치료받으러 가는 사람이 남을 의식해서 그 병명을 숨기면은 바른 치료를 받기가 힘든 겁니다. 병은 사람들에게 가급적 알리라 그랬어요.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정보, 그 병에 대한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라고 하면 외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남을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한 국가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19세기 180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선교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 애송이잖아요. 20대 초반, 그러니까 21살, 3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에 대한 경험도 없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배 선교사들이 미리 준비해 준 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온 지 처음인데 누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중국, 일본 먼저 온 선교사들이 뭐 조금 도움을 주겠지만 그들도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 크게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는 정보도 없고 또 세상도 굉장히 험악한 세상이었고 미개했고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듭해서 실패를 합니다. 선교사들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선교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선교사 수련회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강사는 누구였느냐? 중국에서 30년 선교를 했던 시니어라고 하는 말은 고참, 오래된 고참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사람이 와서 한국의 그 애숭이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앉혀놓고 부흥 집회를 한 것입니다. 그
그런데 그 집회에서 선교사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3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이러저러해서 실패했습니다.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햇병아리 선교사들에게 그 실패를 배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한국 선교가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도 성공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실패였습니다. 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그 당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그 몇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회개운동을 벌여온 것이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충직한 장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은 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찜찜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바로 자기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김없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가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받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칭의, 그것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갖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면서 성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모든 것이 승승장구 탄탄대로면 좋겠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감이라는 것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궤도에서 벗어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모양으로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놈의 자식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원망의 눈, 불평의 눈,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회복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상처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이지. 내가 잘못을 했지.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치유의 은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보여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솔직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디베랴 바다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자신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 대화를 할 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기가 찬 일 아닙니까? 기가 찬 일이잖아요. 고기를 잡을 만한 곳은 그물을 이미 다 던져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사람 말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것인가? 아니면 배 오른편에는 고기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본인이 다 해봤잖아요. 수고스럽게 그물을 던질 필요가 있을까?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관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순종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회복의 문턱에서 씁쓸히 되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관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 말은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는 전부 그물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니요. 아니 내가 다 이미 해봤고 또 그동안 오랜 30여 년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내가 다 아는데 거기다 또 그물을 던지라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이게 맞지 않는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형편과 맞지 않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들의 지혜보다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주님을 만나야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 솔직히 고백해야 회복됩니다. 솔직히 고백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믿음도 회복되어야 하고 구원의 감격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물질도 회복되어야 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회복되어야 하고 가정의 행복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솔직히 고백해야 회복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절대 순종해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